말씀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혼의 닷이라는 말씀으로 란유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무엇이 있었는가? 약속이 있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직 실체가 없는데 말로 하는 거죠. 전체를 주기 전에 그냥 일부분을 말하는 거죠. 약속. 근데 그 약속하실 때에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맹세. 근데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왜냐하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가리켜서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되, 인간은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당신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의 핵심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14절 보세요. 14절 함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 두 가지. 첫째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반드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은 맹세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는 약속이 맹세고 맹세가 약속이에요. 반드시, surely, 틀림없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만약이 없어요. 혹시가 없어요. 반드시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약속은 뭐입니까? 조건이 되면, 여건이 허락되면, 할 수 있으면, 이런 의미죠. 설령 인간이 나는 반드시 할 거야 라고 맹세하더라도 그거는 무조건 아니에요. 조건이 되면, 여건이 허락되면 할 수 있거든. 내일 내가 반드시, 내일 자기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인간의 약속은 허무하진 않지만 인간의 약속은 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변할 수 있는 가능성, 깨어질 가능성,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만일 내일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예를 들면 엄마가 내가 내일 자전거를 사줄게, 반드시 사기 못해요. 내가 만약 조건이 많이 들어요. 내가 만약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자전거를 사줄게. 만약에 내일 자전거가 다 사라지지 않으면 자전거를 사줄게. 내 기억력이, 내가 치매에 안 걸려서, 기억 상실증에 안 걸려서 이 약속을 내가 생각이 나면 내가 자전거를 사줄게.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자전거를 사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일 돈이 다 떨어지지 않으면 자전거를 사줄게. 자전거 파는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팔지 않는 일이 없으면 내가 자전거를 사줄게. 조건이 무한정 붙어야 돼요. 무한정.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사줄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 돈으로 자전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자전거를 사줄게. 갑자기 자전거가 희귀 물품이 되어서 도저히 구하지 못할 물건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자전거를 사줄게. 인간의 약속이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전거가 다 사라지더라도 만들어서라도 해주시는 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들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은 100%가 맹세예요. 맹세. 두 번째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이 약속의 중요한 특징이 복입니다. 복 주며 되어 있죠.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복입니다. 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약속할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하라.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그게 핵심이 복입니다. 복.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헌신은 고생이다? 아니에요. 복 받는 길입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복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응답해 주겠다. 이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의 핵심이 복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반드시와 복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반드시라는 약속과 하나님의 이 약속의 핵심 복이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함께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라는 것은 아브라함이죠. 여기서 15절에 그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여러분, 약속이 사건이 되는 그 가운데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한 조용히.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불만 없이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기다리다. 짜증내지 않고 기다리다. 그냥 막 짜증낼 거 다 내고 그냥 불만하고 다 하고 그거 아니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다리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한 다음에 자녀가 몇 년 만에 오느냐? 25년 만에 옵니다. 25년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확신을 받고 아직 25년 안 찬 사람들은 더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또 너에게서 낳은 씨를 통해 자녀가 번성하리라. 그 이삭의 다음에 아브라함 몇 살 때, 또 몇 년 지나야 또, 그러니까 한 60년 지났을 때 이제 야곱과 에서를 또 이렇게. 이게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믿음은 시간 싸움이에요. 믿음이란 시간 싸움. 언제까지 기다리냐? 언제까지 더 버티느냐? 이 싸움이죠.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았다. 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오리라. 그는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리라. 그는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딱 맞아떨어질 때 약속이 사건이 된 겁니다. 일부분만 보이던 약속이 사건이 되고 말로 주어진 이 약속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게 보이지 못하는 증거예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보이지 않던 그 말이 사건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가 뭐냐 하면 막 다투다가 맹세가 최후 확정이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이런 게 맹세죠. 그죠? 손에 장을 지지더라도 약속을 지킬 거야. 뭐 이게 맹세죠. 맹세는 최후 다툼의 최후 확정이다. 막 다투다가 너 뭐 걸 수 있어? 나 목숨 걸게. 그러면 이제 이 다툼이 이게 딱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게 맹세인데 하나님께는 모든 약속이 맹세다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0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네.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업은 약속이에요. 막 눈에 보이는 것들도 기업이지만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받는가? 약속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재산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재산, 우리의 유산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 약속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겠다. 약속이 기업이에요. 지금 없다고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다고 이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천국이 약속돼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돼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읽어보면 참 그 약속을 완전히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나에게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참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대로 채워줄 것이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뭐가 충분하겠어요? 음식이 충분하겠어요? 입을 게 충분하겠어요? 추운 곳이죠? 배고픈 곳이죠? 메맞는 곳이죠? 그런데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기업, 바울이 받은 재산, 바울이 받은 그 모든 이 재산 목록은 약속이에요. 약속.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나의 평안을 곧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유하고 부자의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래 기다림으로 이 약속이 사건이 될 때까지 하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 성경과 믿음과 이 기다림, 인내와 사건, 약속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이 얼마만큼이냐, 내가 받을 유산 상속이 얼마만큼이냐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딴 데도 가야 되죠.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약속을 캐내는 거죠.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보세요. 18절 말씀 함께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약속과 맹세예요. 근데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건 맹세를 하신다. 맹세가 붙어 있는 약속들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찾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준다. 사람은 소망을 찾아 헤매요. 희망을 찾아 헤매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큰 안위, 편안함을 준다. 안심을 준다. 여러분, 우리의 안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오늘 밥 살게. 근데 인격을 보니까 안 살 수도 있는 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아침을 그럼 잔뜩 먹고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살게. 그럼 이 사람 인격을 믿으면 밥을 맛있게 먹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람의 인격을 믿으면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식성과 나의 이 체질과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음식을 사줄 거야. 마음이 편안하죠. 아침을 적게 먹고. 혹시 이 사람이 약속을 변개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큰 안위를 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야만 합니다. 희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소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 가면 살고 싶다는 말, 살고 싶다.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내면에 있는 소리가 딱 하나예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맨날 죽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도 그 소리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다. 인간은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희망을 갖고 원하는 거예요. 다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깨어진 거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서야만 그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큰 안위를 준다. 큰 평안을 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큰 안위가 생길지어다. 큰 안심. 걱정하지 말고 잠을 자고, 걱정하지 말고 사람 만나고,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큰 안위. 그래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소망을 주세요. 소망. 희망이 생기는 거죠. 무엇을 볼 때 희망이 생겨요? 약속을 변하지 않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럼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의 험난한 시기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과정으로 나에게 주셨어. 반드시 이 끝에는 복을 주실 거야. 이 고난은 합력히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 앞에 오면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고난은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끝자락 터미널, 종착역은 복이에요. 복.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목에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가는 중간에 산등성이가 있는 거예요. 복으로 가는 길목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반드시 복을 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찾는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Hope is in God. 하나님께 있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찾은 이 소망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와 같다? 영혼의 닷 같다. 닷, 앵커. 닷은 뭐냐 하면 비바람이 칠 때에 이 항구에 정박한 이 배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바다에 내리는 큰 물체예요. 옛날에는 이 닷을 어떻게 만들냐면 큰 돌멩이, 이 돌멩이에 끈을 만들어서 던졌어요. 혹은 이 자루에다가 모래를 잔뜩 담아서 던졌어요. 그러면 비바람이 칠 때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파도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때때로 큰 쇳덩어리를 넣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발달되어서 요즘은 이렇게 버섯 모양의 이렇게 사각형, 육각형의 닻을 만들죠. 근데 비바람이 칠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닻을 내려야 돼요. 떠나르지 않도록. 닷, 앵커를 거는 거죠. 이 앵커라는 말이 닻인데 그 릴레이 경기, 계주 경기에서 맨 마지막 주자를 앵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뉴스 할 때 클로징 멘트, 마무리하는 멘트를 하는 사람을 앵커라 하는데 요즘은 마무리 사람을 앵커라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사람을 앵커라 말하죠. 이게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비바람이 칠 때는 첫째는 뱃머리를 어디로 향하냐면 바람과 파도를 향해 세워야 돼요. 비바람이 쳐올 때 배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뱃머리가 파도를 향해 맞짱을 떠야 돼요. 그래야 배가 파손되지 않아요. 비바람이 친다고 그냥 옆으로 돌아서 하면 배는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칠 때 배 선수 뱃머리를 파도를 향해, 바람을 향해 딱 버텨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첫 번째는 고난을 직시해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 때 이거는 꿈일 거야. 꿈 아니에요. 생시예요. 그리고 이건 아니야. 아닌 거예요. 진짜 하는 거예요. 아플 때 난 안 아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병원에 가야 돼요. 아픈데 아픈 줄 모르고 힘들 때 힘들 줄 모르고. 그런데 고난은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첫 번째는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아프구나. 사람이 떠나갔구나. 나에게 이게 없구나. 그냥 인정하면 돼. 딱 그냥 사실 인정. 두 번째는 닻을 내려야 돼. 닻을 딱 내릴 때에 그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칠 때 배가 넘어가니까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직시하고 우리 영혼에서는 어디 내려요? 예수님께 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다 하나님께 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얕보면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은 반드시와 복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 약속이 사건이 되었다. 인간은 소망을 찾아 헤맨다. 그런데 그 소망을 어디에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다. 여러분, 진짜 소망이 있으면 다 견딥니다. 이제는 끝나버렸어.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해도 안 될 거야. 절망이죠. 그러면 다 부서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절망의 파도에 탁 한 대 맞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도 마음의 소망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길은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견딥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가능성이에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무슨 특정 브랜드 상품 할 때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인간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닻을 탁 예수님께 내린 사람은
소망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직시하고 닻을 내리고. 근데 보세요. 이게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게 진짜 튼튼하고 견고하라는 거예요. 견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린 사람만이 튼튼하고 견고한 거예요. 이게. 튼튼하고 견고해요. 휘장 안에 들어가냐. 할렐루야. 휘장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간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는 하나님의 용서가 계신 곳.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따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찢어져서 그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도 찢어져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휘장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소망이 생기면 휘장 안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샘솟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좌절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소망이 생기면 저벅저벅 그 열린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참고 기다림.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 근데 그 휘장에 처음 들어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휘장 그 문을 누가 여셨는가? 예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와. 그 휘장을 쫙 여신 거예요. 무엇으로? 죽음으로 여셨어요. 그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의 문이 열렸어요. 피를 가지고 그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영생과 회복과 있는 그곳에 죄인된 인간이 들어갈 수 없기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딱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활짝 여셨어요. 그리고 그리로 앞서가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곳으로 들어가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담대히 그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갈 때에 무엇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으로.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가면 삽니다. 영혼의 닻을 튼튼히 내리고 그 비바람이 쳐도 떠내려가지 않는 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됩니다. 배 가운데 정말 슬픈 배는 땅 위에 있는 배예요. 제가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에 그 거의 제일 처음 바로 그냥 들어가요. 왜냐하면 정탐을 하고 청년들을 이제 봉사대로 보내기 위해서 제가 교회 대표로 갔어요. 후쿠오카 원전, 후쿠오카 아니라 이렇게 원전 그 가까이도 갔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면 배가 도로에 와서 박혀 있더라고요. 자동차는 저 바다 한복판에 박혀 있고 이게 쓰나미 바꿔놨어요. 근데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물이 배 안에 침투하지 말아야 돼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가라앉아요. 근데 물 위에 떠 있지 않으면 쓰러져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근데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배가 물 위에 떠 있다 보면 파도를 맞아요. 나는 물 위에 떠 있긴 하되 절대로 파도를 맞진 않을 거야. 안 돼요. 물 위에 떠 있는 자태가 파도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람을 맞아야 돼요. 배가 바람을 안 맞으려면 저 굴 속에 가야 돼요. 그건 슬픈 인생이죠. 슬픈 인생은 아니죠. 슬픈 배생이죠. 배는 선이니까 슬픈 선생이죠.
배의 삶이죠.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돼. 물 위에 있다 보면 파도 맞아요. 바람 맞아요. 크리스천은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람 맞아요. 파도 맞아요. 그때에 어떻게 닻을 예수님 안에 탁 내리고, 그 닻이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그 파도를 직시하는 거죠. 그럼 사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듯이 있는 곳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그 주님도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주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문제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약속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오래 기다릴수록 좋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약속은 오래 기다림으로 완성돼요. 당장 오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있어도 되고 뭐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약속은 오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을 때 확신이 오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 확신이 온 것.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으십시오. 혹은 정말 손을 들기도 하십시오.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고 엎드리노니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내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나를 무너뜨리고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내가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고 엎드립니다. 소망과 안위와 약속에 대한 믿음과 인내가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2-3분 정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그렇게 배를 때릴 때에 배가 파도를 향하고 바람을 향하고 둔들이 서서 영혼의 그 닻을 깊숙한 곳에 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오늘 닥쳐온 어려운 일들, 우리 공격하는 일들 앞에서 그 고난에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면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하나님께 내려서 소망과 희망과 안위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뒤따라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담대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닷 같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 복주심에 대한 약속,
흔들리지 않고 믿고 기다릴 때에 그 약속이 사건이 된 것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걸어갈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